때 다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없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 절박한 심령의 소망의 영생수로 소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저희들이 당할 심판과 저주를 사면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 잃고 애매는 어둠의 자식처럼 지난 한 주간 방황했을 때도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약도하는 하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외면받지 않고 흐르는 회개의 눈물샘을 메우지 않고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흉년들 때 속 좁은 사람 되고 맙니다. 스스로의 죄악을 도설할 수 있는 용기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지 않고 심령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한번 뒤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심령 안고 나온 자녀들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전국 소망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악한 행위가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에 주님의 몸을 치는 짱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했고 남의 섬김을 받으려 했던 것이 주님께 드린 쓸개물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망령되게 살았던 지난날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양식 먹으면서도 현실의 패배자가 되어서 방황합니다. 주님의 응답 받고도 의심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에 너무나 많은 허물이 저희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모든 것도 저희 탓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불충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심중에만 머물고 행한 것이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웃의 아픔을 보겠습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이웃의 슬픔을 위로하겠습니다.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헌신한 마음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사제의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니 김성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겨울의 흔적은 사라지고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며 거리마다 벚꽃이 피어나는 이 계절 속에 오늘 저희는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을 함께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심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대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섬세한 파괴의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2월 28일 시작 이후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폭력에 폭력으로 응답하지 않고 원수됨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신 하나님의 화해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이와 노약자와 피난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소서.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며 이 예배가 능력과 충만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3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해주 주장님 찬양.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목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나고 끝날이 와도 너만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제목이라 써봤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쑥 들어가고 미국이 그냥 전면에 나선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우지자지할 수는 없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지요. 전쟁으로 고통받고 지진 나서 그러고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대형 참사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참 살아있다고 표현하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이 나고 재물이 나고 전쟁이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더라 라고 하는 놔둔 일만 조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왜 부활절이 매년 다르지? 4월 첫 주도 되기도 하고 둘째 주가 되기도 하고 3월 셋째 마지막 주가 되기도 하고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많이 발달이 돼서 거기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주후 30년 4월 7일경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공관 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내용을 같이 많이 썼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못 박히시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니라, 그리고 고통을 받으시다 운명하시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장사 지내니라.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 지냈어. 이게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이제 죽었다 그러면 조금 우리나라 표현에 의하면 좀 상스럽다 그래서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기도 한데 죽으셨습니다. 이건 엄연히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당군신화 보면 사람이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뭘 많이 먹고 오랫동안 잡고 있을 사람이 됐다 나왔더니 여러분의 조상이 곰은 아니잖아요. 미련한 곰팅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조상은 당군 신화라고 그러죠.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지? 현실은 아니죠. 그 뭐 우화라고 그러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우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우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회개다 가서 없는 일을 그냥 있는 것처럼 꾸며낸 얘기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아무도 이 사건이 거짓이다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이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큼 불가사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모순투성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만큼 가공할 만한 죽음이 또 있겠습니까? 가장 참혹한 죽음의 방식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해는 빛을 잃었고 땅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그 모습 보고 가슴을 쥐고 통곡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전율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감동은 점점 더해질 겁니다. 전율은 더 강하게 흔들릴 것이고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 죽음을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저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영광은 광채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고 했습니다. 스가랴는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 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우연한 일인가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죽어서 제사함 받지 못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사서 그걸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염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걸 사다가 제사장께 죽여서 드려요. 그건 내가 지난 한 주간 잘못했습니다. 신고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피로 제사 드리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구약 시대는 매주 가면 그 자기가 지은 죄만큼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짐승 사고 어떤 짐승 사고 그랬는데 단번에 자기 피로 속죄를 이뤘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셨습니다.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가 뭔가요? 한번 용서한 다음에는 그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용서도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하고 영원히 유효한 죄의 용서를 해주셨고 믿는 우리는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따라서 오늘 아무리 어려운 죄라도 아무리 복잡한 죄라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걸 보고 영원한 속죄라고 하죠. 이 속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 이집트는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보다 4.6배 큰 나라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애굽에서 오른 나일강 주변에 있는 룩소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룩소는 땅이 기름지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굉장히 살기 좋은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애굽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종살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 나가겠습니다. 나가라 해놓고 나가고 나면 그 일손 종들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인가. 그러면 가지마. 요즘 트럼프 하는 짓 같아.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막 하는 것처럼 아침에 오케이 저녁에 오케이 해놓고 아침에 하지마. 이렇게 계속 하다 애굽의 재앙이 그때마다 내립니다.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싹 죽어요.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른 장자들은 싸그리 죽이고 나니까 나가, 그냥 나가. 나가지 말라고 할 때마다 재앙을 당하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버려야 간단하지. 누가 어떻게 한다고 이 간단하기는 점점 복잡해지기만 하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했다가 못 떠나겠다가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피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하죠. 내가 내일 저녁에 처음 난 장자들을 모조리 죽을 것인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은 안 죽일 거다. 안 죽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장자들은 싸그리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죠. 싹 나가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피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흠 없는 자기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요. 이 말은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헌신을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리겠다. 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의 고백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묶어놨어요. 그 사랑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린 신비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한번 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어있던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꼭 사로잡혀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에릭 샤우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고요. 부활은 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를 해야 정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작정했다라고 했죠. 그것 말고는 알 게 없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겁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장애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님만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기쁨이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분주한 삶에 여유를 주시고 하나라도 더 소유하겠다고 발버둥치는 삶에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음마저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창조주의 고난과 희생을 듣고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를 세우는 희생보다 자신들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갈등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초라해지고 거짓이 진실 앞에서 뽐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음모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쇄되고 순결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왜곡된 정의가 정오의 빛을 바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세속의 정치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들마저 세속의 흙탕물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움켜쥐려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믿음의 야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